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5일, 벌써 3월의 중순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인터넷 예배라서 얼굴을 자꾸 보지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또 싱글 캠퍼스는 개인이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쁘게 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환영한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인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만끽하길 바라겠고, 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잠깐 묵상해 보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는 이제 화이트데이였는데요. 우리 강서교회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도 남편이나 또는 뭐 교회에서 형제자매들한테 또는 형제들에게 좀 격려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형제들을 뭐 대표까지는 아니겠지만 형제 중에 한 명으로서 강서교회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자매님들 덕분에 강서교회가 서로 많은 봉사와 또 많은 사랑과, 또 교회가 좀 먹을 게 필요할 때는 충분히 점심을 만들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겐 자매들이 아주 큰 격려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께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이 주일 예배 형식을 가장 최소화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해 주신 우리 강현우 형제에게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방송 지원을 해주는 홍영우 형제에게 감사해주고요.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많이 섬겨주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하기에 잠깐 앞서서 성경 그 큐티집이 하나 발간이 됐어요. 이 제목이 빌립보서 그리스도 우리의 자신감과 힘의 근원이라는 책인데요.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분이 저서를 했는데, 그 저서를 우리 김난실 자매, 작년에 그 아버님 김신희 아버님 장례식 때 같이 마음을 나눴던 김난실 자매가 있는데요. 난실 자매가 이 판권을 받아서 31일 동안 빌립보서를 큐티하는 큐티집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번역해서 오늘 지금 교회 왔더니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강석의 제자들도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큐티라도 이렇게 같이 하면 너무 좋겠고, 또 지금 한국계 전부 다 이 큐티집이 이번 주는 다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큐티라도 같이 하면서, 내용이 되게 길지 않으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올해 강서교회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는데, 걱정으로부터의 뭐 자유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우리 각 강서교회 제자들이 이걸 잘 받을 수 있는 그날부터 가능하면 또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되게 존중하는데요. 이 큐티도 함께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지금 여기 영우 형제랑 저랑 현욱이랑 있으니까 우리 세 형제한테 이거 좀 갖다 달라고 얘기할 사람 좀 연락 주시면 오늘 집에 갈 때 좀 챙겨서 뭐 댁으로든 아니면 어떻게든 만날 시간이 있을 때 같이 만나서 이 큐티를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 2주 안에 다 받으시면은 적어도 3월 말 정도부터는 우리가 함께 큐티를 같이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영적인 양식이 생기니까 저는 너무 좋고 기쁩니다. 또 아까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윤혁이 나눴지만 어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우리 강서교회가 이렇게 잘 협조해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그 중소교회가라서 큰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구청에서 방역을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이 다 지침이 내려와서 업체로부터 연락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저희 강서교회도 무료로 아주 좋은 방역을, 세균을 잘 이렇게 통제할 만큼의 좋은 방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잘 모이진 못하지만 교회가 깨끗해지는 건 참 좋은 일이고요. 또 우리 성전이, 또 우리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깨끗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는 저는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과 또 레위기에서 격리시키라는
아픈 사람을 격리하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서를 지켰을 때 그 민족이 번성하고 그 민족이 잘 존속했듯이 우리 또한 질서의 하나님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은요, 균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잘 지키시고 또 균형을 잘 잡으시고 또 균형을 잘 만드신 분입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 묵상해온 개념인데 균형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올해 제 아내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50세가 반백년을 사셨어요. 제가 느끼는 건 딱 100년에서 반을 사는 것 같은 게 때문에 뭔가 균형을 잡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성숙함과 또 뭐 경륜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젊을 때는 많이 뭐 들었긴 봤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의 균형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다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이 되게 이렇게 진실된 책이라서 되게 저에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셜라 존스라는 자매 인도자님이 썼던 내면으로부터의 균형 잡기라는 책도 제가 오늘 설교에 어떤 한 구절은 그 책에서도 나왔는데 그 책도 DPI 책인데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삶의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균형 잡힌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균형 잡힌 운동을 하면 균형 잡힌 몸매가 생깁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찔리긴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하기도 하고 또 균형을 잘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려운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과 균형 잡힌 정서와 심지어 균형 잡힌 육체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또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또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5절에서 또 8절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신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일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기 여호수아 1장에 나온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알겠지만 그 상황이 균형을 잡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게 도와줬던 영적이고 카리스마 넘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존중했던 십계명을 갖다 줬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4명이 그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영웅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큰 영웅은 모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족을 인도하던 그 사람,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트에서부터 전파를 했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했던 인도자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수아 두 존재에게는
너무나 큰 재앙 같은 시간이었고 슬픈 시간이며 심지어 약속의 땅을 그렇게 얘기했던 모세가 죽었던 상황은 균형을 잡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배우기 위해서 또 균형의 하나님을 묵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삶은 늘 균형 잡기 어려운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균형을 배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균형 잡히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는 최근 삶의 많은 균형을 계속 도전받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시 했던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함께 모이는 것이 당연시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해서 숨쉬기가 당연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그래서 크고 작은 균형이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특히 모세를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며 여호수아를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균형의 하나님 또 균형의 말씀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고 성경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 치우치다는 말은 찾아봤더니요 수르라는 단어인데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뭐 이런 정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빗나가는 그런 치우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약 한 300회 정도 나올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을 때 또 원래 가던 과정에서 빗나갔을 때 빗나가는 것을 가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하나 아주 좋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균형을 잡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많은 기적을 줬지만 모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이해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십계명과 더불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전달했던 것은 모세는 떠나도 말씀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직접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균형을 잡으라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지요. 특별히 우리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야고보서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딘지 잘 모른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우리 삶의 균형을 잡게 도와줍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 때 좀 조심해야 될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특별히 결혼부 예배 드리는 분한테 잠깐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우리는 연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좀 꺼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심이 생겼을 때 편지를 씁니다. 뭐 생일일 때든 아니면 교회 어떤 이렇게 화이트데이든 뭐 발렌타인데이든 올해는 뭐 발렌타인데이도 화이트데이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무너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편지를 또 격려업소를 씁니다. 근데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되게 관심 있게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친절과 배려인지 아니면 사심이 들어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분명 이게 사심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친절한 형제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사랑할 때
그 글이 그냥 글이 아니라 그 내용이 되게 살아있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그 글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가 암송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머리에 되뇌이게 됩니다. 정말 그 형제가 나를 좋아하는지, 정말 그 자매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들뜨게 되고 또 설레게 되고, 그 엽서나 그 편지의 글은 그냥 문구가 아니라 행간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우리는 참 노력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관심이 자라서 사귀게 되고, 또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연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진짜 좋아하게 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어렵지만 우리가 쓰고, 또 사랑한다는 것을 그 얘기 전달받으면 되게 마음이 기쁘고 안정감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러브레터,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말씀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랑한다는 것을 깨우쳐야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연애 편지를 얼만큼 깊게 느끼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찰력을 갖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그 자주 말씀을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깊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 너무나 바쁜 일정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은 얼마나 잘 확보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의무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말씀을 읽고 싶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갈 건지는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세가 줬던 율법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정말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이미 율법처럼 모세 바뀐 것처럼 많은 율법학자들이 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야만 되고, 말씀을 지켜야만 되고, 또 막연하게나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은 읽어야만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말씀을 사랑한다는 연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우리에게 무조건 읽어라, 외워라 라고 하기에는 숙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암기 과목도 아니고요, 맞춰서 얼마 몇 점 맞추면 1등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말씀의 본질은 우리에게 균형을 잡는 것인데, 균형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우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되지만 말씀에 조금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는지를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3월 15일이니까 2주 동안 강서 캠퍼스는 아마 이 캠페인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강서 캠퍼스, 기충강, 기본에 충실한 강서 캠퍼스를 했어요. 그 캠퍼스 캠페인의 가장 큰 요지가 뭐냐면 매일 말씀 보고 말씀 본거 큐티 남기기, 또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또 기도를 함께하기 위해서 전화로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캠퍼스의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그 행동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캠퍼스 큐티 나눔을 보면 전 되게 재밌었어요. 젊은 세대가 말씀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관점이 저랑은 좀 다른 게 많았어요. 우리라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신선했어요.
말씀의 각도가 새롭게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은 해야만 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각 제자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드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습관은 말씀으로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 경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그것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스스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자기 삶의 균형을 잡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균형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 사람은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 많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만 갔다 오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최근에 몇몇 형제들은 시험 공부, 공무원 공부나 뭐 정기 공부랑 여러 가지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강속에 그런 형제들이 생겼어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나면 꼭 일정 시간을 하나님과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피아노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만 안 되고 근데 내가 3일 피아노를 안 치면 내 피아노를 도와주는 그 교수님이 안 돼요. 자기 피아노를 도와줘. 근데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피아노 치는 걸 멈추면 피아노를 듣는 관객들이 알아본대요. 그렇습니다. 어떤 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만 알 수 있고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만 느껴지는 무언가 있는 게 저는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막 말씀 받냐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쁘게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매일 다가갈 때 어떤 말씀이 어느 정도 말씀이 얼마나 자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말씀을 읽은다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창조적일 수도 있고 또 익숙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균형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도록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이 말씀을 큐티집에 올리는 이 빌립보서가 저에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거 코로나 상황 모르고 이제 시작했던 말씀인데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는 좋은 양식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먹어야만 돼서 많은 음식이 아니라 기쁘게 먹는 음식처럼 말씀을 그렇게 잘 먹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는 강서교회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탁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카톡이나 여러분 SNS에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묵상한 것을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것을 느끼는지 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중요하고 좋은 그런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균형을 잡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균형을 잡는다는 표현인데요. 여기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는 좌우가 아니라 속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짐을 참으면서 달려가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온 것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달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달리려면 가벼워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자전거 타러 가서 무거운 옷을 입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달렸더니 너무 바람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치더라고요, 금방. 여러분,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는 좌우의 문제보다는 속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벼워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만약에 달리지 않으면,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얽매인 죄를 갖고 달리면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삶에 지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TV를 봤을 때, 어떤 매체를 봤는데 그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지치는지, 2시간만 입으면 온몸에 진이 빠진대요. 숨을 쉬기도 어렵고 답답하니까 어지러움증도 있고, 2시간 환자들 돌보고 나오면 온몸에 땀이 다 나고, 왜냐하면 피부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지쳐가는 것 같아요. 1월 말부터 시작된 이런 상황이 벌써 2월을 지나서 3월 중순까지 거의 한 3, 40일을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균형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균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균형을 잡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균형은 중심을 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균형을 잡을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줬던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그의 외아들인 예수님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연애 편지 같은 율법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이 연애 편지가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율법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것은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신천지 이만희씨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균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사랑, 심판 모두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심인 이유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의 균형을, 가장 상충되는, 공립하기 너무 어려운 두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두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균형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의 중심이 있으면 잘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뚜기. 이 오뚜기가 좋은 건 뭐냐면, 장난감 같지만 넘어뜨리면 얘는 금방 일어납니다. 오뚜기의 원리는 뭐냐면 중심이 낮고 무거워야 됩니다. 중심이 높고 가벼우면 못 일어납니다. 이 오뚜기가 좋은 건 뭐냐면 중심이 낮고 무겁기 때문에 빨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면 우리 금방 일어납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지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친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치는 것이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얼만큼 우리 무게중심,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중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중심이 많이 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또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를 잘 속이는 게 뭐냐면 세상의 중심을 세상이라고 많이 해요. 이 세상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캠퍼스는 진로에 대해서 이 세상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싱글에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혼부는 결혼부 삶의 많은 관계와 많은 해야 될 일을 통해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세상의 중심을 많이 가져가게 이렇게 유혹을 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중심에 놔두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두는 사람은 균형을 잘 잡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얼마나 우리 삶의 중요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25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균형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쓰는 앱이 내비게이션 앱입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설정하면 GPS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딘지, 참 예전에는 없는 좋은 기능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경로를 만들고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예정된 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어떤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네 마음의 예수님과 너는 얼만큼 교제하고 살았는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고, 얼만큼 예수님에게 너의 믿음을 세우고 있고 너의 반석 같은 기초를 예수님으로 두고 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그때 얘기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고 내 삶에 중요한 게 많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에게 늘 예수님을 주었다고.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주었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을 해주었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허그할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뭔지, 좋은 직장도 있고요, 성공한 삶도 있을 수 있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균형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급변한 사회를 목격합니다. 지난달과 달과 이번 달에 삶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약국에서는 빠른 줄 서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빨리 가려면, 달리려면 무거운 걸 내려놓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심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할 때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에 되게 많이, TV만 틀면 몇천 명이 아프고 얼마나 이 세계가 어려운지를 계속 봅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와 방향 모두 다 예수님이 중심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정말 낮은 중심, 깊은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심지어 죄를 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넘어지지 않은, 정말 오뚜기 같은 영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균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균형을 잡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듯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 균형을 잡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다시 한번 빠지시기를 이번 주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균형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가시면 좋겠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강서교회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성찬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렵지만 정말 전 세계 많은 제자들, 또 중국 제자들, 대구 제자들, 또 저희를 포함해서 정말 확진자가 없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전 세계 교회가 서로 연결돼 있고 또 대구 교회랑 한국 교회도 많이 연결돼서 서로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잡아섰던 균형에 대해서, 균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마음이 불안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깊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에서 얼마큼 많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기록해놓은 말씀을 갖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을 펴놓고 묵상할 수 있는 콰이타임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시켜서 하는 콰이타임이 아니라, 누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콰이타임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서 자주 그 콰이타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균형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중심이길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아빠라면 얼마큼 가정을 잘 섬길지, 예수님을 닮은 엄마라면 얼마큼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싱글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캠퍼스라면 얼마큼 삶의 목적이 얼마나 뚜렷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다면 하나님 잘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또 우리 중에 하나님 마음이 낙심한 사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두려운 염려가 많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인 예수님을 보고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으신, 또 죄를 지은 어린 양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또는 매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제자들이 균형을 잡고 균형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따라 살며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찬의 시간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찬하겠습니다.